누구라고 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만나봐 달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왜? 그러니까 또 자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안 본 사이 너무 많이 성장했고, 얘들아 지금은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적어? 막 누구를 만났다 적고 있어? 그래서 전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성장해 있고 변화되어 있고 정말 많이 컸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섣부른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무언가를 듣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나는 얼마나 빨리 내 멋대로 먼저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교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는 악에 대해서 한 증인뿐만 아니라 두세 증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악에 대한 사건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으로 그것을 판단하라고 말할지인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정말 내 멋대로 더 빨리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기는커녕 생각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럴 거야, 이렇지. 사단이 생각 몇 개만 던져주면 그렇지, 글치, 글채, 그렇지, 저랬다 맞다, 아이고. 그러고는 우리 안에는 그 생각에 따른 감정과 반응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다스림을 넘어 사로잡아서 그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말합니다. 또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는 이간질하는 사단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분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단은 그 생각을 탐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생각부터, 영적 전쟁은 생각부터 먼저 승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내 생각을 내어주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생각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야 됩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다면 내 생각부터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음의 전쟁터입니다. 나는 내 생각부터, 복음은 내 생각부터 내가 받는 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1인칭이다. 1인칭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매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시켜 주길 원하고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입니다. 복음을 경험시켜 주고 복음이 경험되면 인생은 바뀝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임파테이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참 바쁩니다. 야도 만나야 되고 자도 만나야 되고 가도 만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 자신부터 만나라고, 자신부터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도 변화돼야 되고 자도 변화되고 가도 변화돼야 되고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부터 변화되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 이 많은 고난, 이 많은 것들,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한 구절에 1인칭 단어가 6개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나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슈퍼볼은 참 전 국민적인 인기를 받는 스포츠입니다. 매년 우승하는 팀은 전 국민적인 지지와 사랑을 얻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얻습니다. 그런데 2008년 우승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감독 톰 코플리는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많이 선수들을 닥달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07년에 그 팀의 그 주장이었던 마이클 스트레허는 감독의 그 팀 운영 방식에 너무 맞지 않아서 결국 팀을 떠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독이 바뀐 것입니다. 감독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감독이 의사소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운영 방법만 주장하던, 그래서 선수들의 말도 듣지 않던 감독이 변했습니다.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전혀 딴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며 변화된 감독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의 변화는 팀 성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그의 우승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문제야? 누가 변해야 돼? 이게 문제야. 이렇지 저렇지. 그러나 그 팀의 감독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바뀌고 우리 팀의 감독은 누구지,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책임감 가지고 팀의 감독이 되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사역의 제1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혼사역의 제1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계시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해 저들이 수고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결국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 주시는 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자녀도 남편도 누군가의 관계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문제요,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문제요, 나의 생각이요, 내가 변화돼야 될 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나를 데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어떤 사람과도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이 충만한 데서
흘러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막는 것은 교만입니다. 길을 가다가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야! 라고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쳐야만, 정말 정면에서 만나서 눈을 마주쳐야만 그때서야 알아보고 귀에 꽂힌 아이팟을 빼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대부분의 그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져 있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차단한 채 자기가 선택한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소리만 듣습니다. 아이팟 끼고 걸어가는 청년들처럼, 어른들처럼, 사람들처럼 내가 선택한 소리만 듣고 내 소리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모든 소리는 차단됩니다. 그 차단된 속에 교회의 소리도 있고 진리의 소리도 있고 리더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차단되고 그냥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여기에만 또 갇혀서 이것만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팟을 끼고 다니면 길 가다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니 한쪽만 꽂으라는 권면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 소리에 갇히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한쪽으로 갇힌 신앙, 가장 무서운 것은 성장하지 못한 평생 성인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들었던 것은 성전에서 엘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엘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만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도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엘리 제사장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아이로, 들을 줄 아는 성도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채 직통계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영역에 열려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는데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증상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또한 내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또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울처럼 사람에게 꽂혀 사람들의 반응에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았던 바울도 교회와 함께 지냈고 성도와 함께 지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저는 제자비전 사역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뵐 때 이제는 10여 년이 지나서 참 오랜 시간, 아주 깊이 오랜 시간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왜 불러오셨는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체력이 좋아 많은 시간을 넉넉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해 주실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이 오랜 시간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이 좋아 어떤 일도 기꺼이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어떤 시도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좋아 상황 판단이 빠른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에 또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사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척척 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이 일도 저 일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두가
모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실력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으로 걸어갈 때 각자의 능력이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하고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모두를 존중할 때 우리 아이들은 또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김병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보면 자신도 못 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사물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주변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 자신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언을 못 듣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나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남들이 해주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기 은혜로 충만합니다. 자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애석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요즘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될까? 어떤 모습의 할머니로 나아갈까? 이런 모습일까? 이분 같을까? 저분 같을까? 어떤 모습의 할머니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만 제일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도 성인 아이 모습을 가진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은 나의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소리에 갇혀, 내 은혜에 갇혀, 내 하나님에 갇혀 앞으로 못 나아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늘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앞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뒤의 것을 다 버립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성장해 갔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패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지날수록 여전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공동체, 가족, 목장, 교회는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시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교만한 지성보다 연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1:1 관계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1:1 관계입니다. 모든 영역에 열려있는 1:1 관계입니다. 모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1:1 관계입니다. 늘 저처럼 누군가를 봐야 하고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돌보야 하고 누군가를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너무나 누군가를 사랑한 나머지 누군가의 성장이 누군가의 변화가 누군가의 무언가가 너무 많이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래서 나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자신이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 자신이 내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서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풍성하게 자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